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2주 동안 몹시 아파가지고 사실 잘 못 지냈습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좀 고생하고 집에 거의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나쁜 말로 하면 처박혀 있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요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지금 거의 나았지만 아직도 약간은 감기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서 건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육체의 건강을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제 부족한 경험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감기로라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고 나면 우리 육뿐만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진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가면 그것도 사실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니까, 우리 본향으로 가니까 그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소명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면, 우리를 리프레시해 준다면 우리 눈과 귀가 열리고 새로워져서 우리 삶이 늘 새롭게지는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라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플 때에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건강이 회복될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겪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픈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마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는 저희 아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아들이 지금은 벌써 20대 중반이 돼서 제가 올려다볼 정도로 아주 건강한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자랐지만, 어렸을 때는 키는 작진 않았지만 좀 마른 편이었고 입이 짧은 편이었고, 한번 아프면, 감기라도 걸려서 아프면 한 이틀 정도 꼬박 알아 누워서 끙끙 앓고 그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보 부모라 또 젊은 제 모습이라 아플 때 어쩔 줄을 몰라 해서 함께 아파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지나다 보니까 아프면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한 말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얘가 또 이번 아픔을 이기고 나서 부쩍 클려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어김없이 제 아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부쩍 크는 그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기쁨을 주는 가운데 제 아들이 어느덧 20대 그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할 때는 물론이고 연약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날 때에 그를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쁘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 잡고 그 옷자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고, 날마다 우리 아픔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어느덧 요한일서가 마지막 5장, 마지막 장에 도달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교회에게 준 이유는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함께 우는 가운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머물러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일서가 믿음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서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원칙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을 새겨서 또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큰 예정과 섭리의 두 가지 위대한 법칙, 하나님의 그 예정의 위대한 법칙, 두 가지 위대한 법칙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두 가지 원칙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두 가지 원칙,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의 두 가지 법칙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예정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 사슬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생명을 이끌 수 없고 죽은 자는 거듭날 수 없고 죽은 자에게 의지와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돌게 하시고,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의 호흡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듣지 못했지만 오늘 특송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그 불꽃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믿음도 그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셔야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있고,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신다면 자연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고, 거듭남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없고, 새로운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영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과 은혜와 생명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풍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과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눈과 귀가 열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거듭난 사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눈과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눈과 귀가 열려야 할까요?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눈과 귀가 열려야 할 것은요, 우리 눈이 열려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 통찰력과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눈이 띄어져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아프다 일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열리곤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야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것이 보이고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귀 또한 열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때때로는 천둥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이 천둥치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회의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보냄을 받을까 이야기하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를 가졌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귀를 열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집중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면 도시의 그 모든 소리에 익숙합니다. 내 주변의 소리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는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들리지 못합니다. 내가 살지 않았던 동네에 가면
그 소리에는 거의 우리가 기머거리에 가까울 때가 종종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도 종종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물을 틀어놓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세면하면 집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 가족이 부를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귀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까지 작은 소리까지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귀가 좋아도 제 앞에 물을 틀어놓으면 그리고 다른 소리가 제 앞에 들리면 아무리 제가 듣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소리가 지금 제가 듣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거듭남의 첫 번째 그러한 조건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라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은혜 받은 것 우리에게 눈과 귀가 필요한 것은 눈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고 귀가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담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지만 귀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듣는 사람은 좋은 것 가운데 살게 되고 악한 것을 듣는 사람은 내 가운데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를 마치 물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담기지만 꼭 담아야 할 것을 담고 담지 말아야 할 것은 흘려버릴 수 있고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귀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담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을 덜어낼 수 있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눈과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세상 것을 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듣기 위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도 우리도 물론 보고 듣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거듭남의 역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듭남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결단으로 거듭남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받고 붙잡고 메어 달립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에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늪같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무엇인가 꿈을 더욱더 크게 품고 살아가려고 하면 점점 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번아웃, 탈진 상태에서 빠지게 돼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누구나 너나 할 것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가 완전히 버려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거기서 갈림길에 늘 서서 이기기보다는 지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바라는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 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틀리시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늘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역사를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과 귀를 열듯이 우리 마음까지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영을 드려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꿈꿀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복 강가를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야곱이라는 세상적인 그러한 이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별칭과 그런 은혜로 새로운 그 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처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꿈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변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해야 내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눈과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셔서 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난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확답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론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은혜와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애프터라이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정 깨닫게 하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요,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가운데 있는, 양적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왜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양적인 행복을 우리가 원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더 하나님께 많이 주셔도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행복을 꿈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의 진정한 가치는요, 질적 가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이미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사람이고,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해달라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고 내 눈과 귀가 열려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바로 내 옆에 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2022년도 새롭게 이어나가서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거듭남의 결과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열매의 원칙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와 사람과 새로운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의 두 번째 원칙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세상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은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한마디 짤막하지만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고, 다른 것이 그분을 대신할 때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과 은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다음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냐.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낳으신 이라는 원어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를 근본적인 존재가 있게 한, 세상의 존재가 있게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듭남의 두 번째 결과 또는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열매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거듭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난 자들,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크리스찬 공동체, 그러므로 집합적 단수라는 말로 우리 문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 즉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듭남의 세 번째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보고,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또한 보고, 나와 하나님이 감히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알도록 증명할 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늘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내 욕망을 투사한 왜곡된 사랑이나, 나의 적에 대한, 사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험한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양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런 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두 법칙, 거듭나고 거듭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완성시키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길 꿈꾸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난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난 자들이 아닙니다. 소요리 첫 번째 문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은혜로 세상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이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이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집합적인 단수인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도 끝까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지금 망가진 교회와 세상과 교리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추악한 욕심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영의 질병, 우리 영의 아픔, 영의 그런 허망함을 뚫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두 가지 원칙, 거듭나고 또 거듭남의 열매를 증명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담아야 할 것만 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온전한 것만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나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가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나라에 먼저 간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자인지 성공한 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짐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사역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우리 몸에서 우리 영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잘못된 것에서 진정한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야곱이 또한 외삼촌 라반으로 갈 때 베델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삶은 것처럼 우리 등이 베기고 우리 머리가 베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고통 후에 성장하여서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그런 자연의 법칙처럼 그리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애벌레 단계에서 지내고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과 또 매미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매미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는 매미의 그러한 탈피의 모습처럼 우리가 일분의 행복일지라도 진정한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은혜를 보고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우리 모든 삶이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빛날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날마다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그 모든 은혜로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다라고 증명하실 수 있고
천군 천사와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모습이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발견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고 우리 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